자,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며 삶을 사신 적이 있나요? 저는 소심한 면이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면서 사역자여서 그런가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과 조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가 소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갈팡질팡했을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해야 저처럼 잘못된 오류나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체성은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해요. 또는 어떤 형편이나 상태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냥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들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인생에 힘을 얻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수련회 가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시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자다. 헬라어로 마세테스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뭐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의 지상명령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가 제자가 되어 제자가 삼아라 라는 소명까지, 부르심에 대한 소명까지, 이게 정말로 너희들의 더불어 주시는 정체성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꼭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찬양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일어나라고 하면서 너희들 기도 열심히 했지? 우리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항상 18번처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광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 선포를 막 하면서 찬양을 막 불러요. 막 뜨겁게 부르면서 아이들이 막 일어나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면 한참 동안 기도회를 한 후에 갑자기 목사님들이 이런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서 선교사로, 목사로 소원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앞으로 강단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다 막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버렸네? 아이들이 선교사로, 제자로,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어서 막 뜨거움을 가지고 막 올라가요. 그럼 안수해 죽으면서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 달라고,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소명자, 사역자,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께 서원한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요. 요즘 잘 그렇게 안 하지만 대부분 아직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정신을 막 차리고 나면 막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왜 올라갔을까? 소원을 했는데 안 지키면 막 목사님 사모님께 저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질문들을 쏟아낼 때가 있었어요. 저는 밑에도 은혜를 받고 한 번도 가운데상 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벌써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황하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부모님이 따뜻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고 인도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고아로 자란 아이들이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방황하겠죠. 또 어떤 일 하든지 자신의 정체성이 없으면 기쁨과 보람을 못 느끼죠. 일을 하는데도 그냥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죠. 자아성취라고 하잖아. 자아성취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살고 인정을 받고 꿈을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러면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정체성이 확립되려면 누가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진정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어요. 이게 공관복음이에요. 비슷한 관점으로 해서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야기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서술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또 다른 분류됐을 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만 다른 입장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걸 뭐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성육신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떤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 있냐면 나는 뭐뭐뭐이다.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죠.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어요.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스스로 성육신한 자신이 어떤 분임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먹는 밥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분만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흥회를 가고 세미나를 가요.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그 책을 쓴 그분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많은 비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구름처럼 예수님에게. 왜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멋진 기적을 나한테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많은 군중들에서 야, 이 자식들아,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지만 그거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자리, 때로는 타락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자부에 들어가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잖아요. 다니엘처럼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목회자가 목자예요? 목회자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도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목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목회자는요, 목자가 아니라 양들,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이끄는 양몰이 강아지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맞다. 그래,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거기 있구나.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될 그냥 양몰이 개고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요 나를 그냥 빛이다, 빛이라고 표현해도 얼마든지 어둠을 밝힐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잡히지 않았지만 먼 발치에서 숨어 있었던 같이 가늠했던 그 남자에게도,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우시자 우시자 하면서 막 죽이자 죽이자 외쳤던 그 회중들과 군중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빛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 혼자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나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남을 비추려고 하는 소명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계승되고 있었어요. 남유다의 유명한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벽에 자신의 낯을 향해서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 어떻게? 죽을 병이 걸린 거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막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왕권을 물려줄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없이 죽을 뻔한 거야. 주석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가 기도할 때 자신의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들 저주와 손가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3년 차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 아들이 장장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남유다를 몇 년 동안 통치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영조 대왕만큼 통치했어요. 55년 동안. 이야, 대단하다.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므낫세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3년 차에 낳을 그 소중한 사도세자와 같은 아들이야. 근데 그 므낫세 왕이 가장 남유다에서는 가장 사악한 왕, 그것도 55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참으로 아쉬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귀중하고 복된 교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훌륭한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신의 지혜를 잘못 사는 게 있어, 말년에.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오는 바람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왕 얼마나 신실하고 온전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나라가 이후에 갈라지게 됐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선물처럼 여겼고 소중하고 복되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만, 밝은 빛이 비워져서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구원을 믿는 사람을 따르는 우리에게는요,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될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아야 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내가 온전히 세상의 빛처럼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구원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공평하게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 안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무거운 짐, 하나의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능동적인 신앙,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 아들들이 그들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국이 빛이라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저절로 그렇게 살려는 모습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진실을 행함에 나타나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행함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권사 목사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왔을 때 나의 사악함과 나약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그리고 믿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직함이 몇 개 더 생겼어요. 의도치 않게. 부담스럽게 직함이 생겼어요. 이번 주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등기로 날라왔어요. 사회복지사 서무이라. 명함을 하나 팔까 좀 생각 중이에요. 사회복지사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직함이 뭐냐면, 이번 주에 생겼어요, 그것도. 한국 장애인 정부와 협의회 부천지부 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얼떨결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부천에 계시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70이 좀 넘으셨는데, 그분이 마사회 알죠? 마사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를 못해요. 사업계획서는 좀 뭐랄까, 말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오전 3시간 가서 막 도와주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오후 내내 가서 컴퓨터로 사업계획을 막 써줬어요. 멋지게 써줬어요. 홍보계획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지역 장애인 단체에 협업하여 그들에게 홍보를 하다. 마사회가 도와줬다. 홍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멋지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마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이 경마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도 어찌 노름 같은 거잖아. 그 이미지가 좋아야 돼. 그런데 왜 그걸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저는 그냥 기대 반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업계획서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관들이 엄청 많으니까 덜컥 돼버렸네. 그래서 마사회에서 마사회
지사장님이 저를 카톡방에 불렀어요. 이번에 그 기붕을 받는 사람들 다 불러서 제가 부처지부 간사님이 된 거니까 얼떨결에 목사님도 올려버린 거예요. 저 이름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이번에 물품을 지원받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게 독일제거든요. 장애인 리프트, 이동식 장애인 리프트예요. 계단을 쭉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700만 원이에요. 제가 이것을 찾아냈어요. 목사님이 소개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걸 사자고 알려줘요. 왜냐면 그분이 장애인 목회를 하는데 2층이거든요. 교육장이. 한 계단 올라가야 돼 힘드니까 막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없고 이동식이야 이건. 가지고 다닐 수 있어. 700만 원이야. 벌컥 단총이 돼갖고 500만 원, 자부단 200만 원이고 그것을 통장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멋지죠? 예. 조만간 저는요 일산에 코엑스를 가야 돼요. 이 장애 리프트 박람회 참석해서 그 사장님하고도 연락이 됐거든요. 이거 사러 가야 돼. 활동 사진을 올려야 되고 마지막 기부금까지 해야 돼. 저는 기대 반이었는데 이게 너무 커져버렸어. 커져버려서 사회복지사가 이번 주에 됨과 동시에 저는 갑자기 한국장애인 정보화협의회 부천지부 간사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하심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월급을 주는 건 아니에요. 가끔 목사님이 아이들 뭐 사먹으라고 용돈을 주시긴 하는데 그냥 섬기려고 하다가 일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당뇨 때문에 다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다리를 절단한 제가 형처럼 사귀었던 그분을 한번 이거에 태워서 바람도 쐬고 한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어떤 바람이 생긴 줄 알아요? 제가 그 장애인들에게 그 장애인들이 볼 때는 제가 높아 보일 거예요. 멋져 보일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요. 2층에는 무료 교실도 있어요. 얼떨결에 저는 간사가 되었어요. 제가 간사가 되어달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이름을 집어넣는 바람에 제가 간사가 되어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순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나도 도구처럼만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나이팅게일 선설하는 대구 계명대학교 간호사들의 사진이에요. 간호사들은 마지막 졸업할 때 초호에 불을 붙이고 나이팅게일 선언을 하죠. 이게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마지막에 그 빛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신을 다 태워서 섬긴 거예요. 왜 촛불이 중요한가요? 초는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우리도 그 빛처럼 삶을 살아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 나도 이렇게 촛불을 태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뭐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간절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빛이 진정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로지 복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